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정말 봄날입니다. 우리에게 봄 같은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싸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일들, 또 때로는 안타까운 일들, 또 슬프고 속상한 일들 다 내려놓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정말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과 또 기쁨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주실 줄, 충만케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경배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또 사순절 성시 하나 교독하겠습니다. 12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127번 사순절 성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송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오늘 예배 찬송 우리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사순절에 부르기에 참 적당한 찬송가죠. 1절과 3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기쁨, 또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또 옳은 삶을 찾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의지가 약해서 옳은 길에서 벗어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들 골라서 하며 또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너무나 자주 내뱉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짐작하지도 못합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영광에는 흠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평화가 하나님께 있음을, 혼란과 절망이 가득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속에 그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시간 사순절을 맞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평화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기에 다툼과 전쟁과 파괴만이 바른 길인 줄 아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힘을 얻어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저희들 일어서려 합니다. 암울한 역사 속에서 또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주변 환경 속에서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려 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다시 세상에서 보람차게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노동과 놀이와 또 땀 흘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랑과 희망의 원천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신, 그러나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앞 못 보던 일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 사건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1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못하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예.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체코의 프라하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낸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이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법학을 공부합니다. 근데 자기는 법학의 뜻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고 나중에는 이제 노동청에 있는 보험국 직원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41살의 나이에 죽는데요. 그가 쓴 소설이 하여간 세계인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고전 명작 하면 꼭 이 사람의 쓴 작품, 성이라든가 변신이라든가 이렇게 꼭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사람이 썼던 단편소설 사형선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풀어나갈까 합니다. 주인공은 이 카프카 소설의 주인공은 게오르기라고 하는 한 젊은이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늙고 병약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 사업도 하지만 아버지가 하시던 상점도 물려받아서 경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업도 잘 되고 뭔가 좀 일들이 잘 풀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부유한 또 상인의 딸하고 이렇게 약혼도 하고 드디어 이제 결혼식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결혼식에 자기 친구 하나가 러시아에 살고 있는데 그 러시아에 사는 친구에게 야, 내가 이제 결혼하게 됐으니 네가 와서 좀 축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편지도 써 보냅니다. 자, 어느 날 아침이에요. 아침 식사를 이제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쇠약했기 때문에 그냥 병상에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아침밥을 드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친구에게 편지도 보내고 러시아에 사는 친구에게 편지도 보내고 그 친구에게 와서 나를 좀 축하해달라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이 아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네 사업에도 충실하지 않고 또 이렇게 지금 결혼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대고 있고 또 네 러시아에 있다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서 축하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네가 러시아에 친구가 있는지 그걸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너를 이렇게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건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물려준 상점도 제대로 경영 못하고 너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느냐. 막 이렇게 나무랍니다. 아들은 너무나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병약한 아버지시니까 하고 이제 누워서 이불에 이제 다시 이제 병상에 눕게 하려고 가서 이불을 덮어주는데 갑자기 또 아버지가 화를 벌컥 내는 겁니다. 아니 이놈이 이제 이 이불을 덮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네. 너는 어려서부터 순진한 척 했지만은 너는 악마 같은 놈이었단 말이야. 내가 너에게 이제 내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나는 너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 그것도 익사형으로. 이런다. 그러자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곧장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대문을 열고 길을 가로질러서 뛰어나가서 강물에 몸을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그가 강물에 몸을 던지기 전에 딱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부모님을 사랑했어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러고는 쿵 뛰어듭니다.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저도 이 단편소설을 읽으면서 원래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의 단편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작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작가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기 싫은 법학 공부를 하고 또 노동청 보험관리원이 일종의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되었구나.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면서 밤에는 퇴근만 하면 집에 와서 이제 소설을 쓰곤 했거든요. 결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만이나 아픔들이 다 이게 녹아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 평생을 뭔가 이렇게 눌려 산다는 그 기분이 어떨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내 이야기 같아요. 나도 우리 부모님, 혹은 내 주변에, 혹은 내가 세운 어떤 기준에 계속 눌려 살았어요. 나는 내 뜻대로 제대로 한 번도 내 마음껏 살아보지 못했어요. 이런 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카프카의 그 인생과 맞물리면서 저에게는 이 소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 이제 오늘 문득 여러분과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이 눈먼 사람에 집착을 합니다. 안식일에 집착을 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예, 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마치 카프카의 소설처럼 이 사람은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치 심판관 노릇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심판관 노릇을 하게 되었을까?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왜 분노감을 느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평생에 대립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자, 한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것은 내가 진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저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건너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안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그리고 요즘 같은 어떤 그 정서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의 유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눈이 멀었습니다. 혹은 뭐 다리를 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을 보니까요.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의 부모가 지은 죄를 지금 저 자녀들이 벌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 그 생각이 뿌리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아름답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가운데 어긋남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어떤 그 율법이나 전통의 기반이 정결법입니다. 깨끗해야 되고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그들은 죄로 물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남 이후로 그들의 죄를 온 만물이 다 신음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세상에 인류에게 또 동식물에게 또 이 세상 자연환경에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간 인간의 죄가 모든 만물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성경의 세계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난 것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이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죄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가 잘못한 것이 자식에게 내려갔겠지. 그러니까 결국 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아니 삼중고죠. 자, 몸이 불편합니다. 또 하나는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회중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모임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왜? 나는 죄 지은 사람이니까.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 하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화들짝 놀라실 겁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과 상종하지 말아야지.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나? 아마 우리는 그를 못마땅하게 쳐다볼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당시에 이런 생각들은 마땅한 것이었고 더더군다나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놓고 실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안 못 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은 없는 거죠. 오로지 이들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선고를 내릴 뿐입니다. 자, 맹인 그 사람을 왜 가까이 했지? 저 사람 이미 하나님께 죄받은 사람인데 원래 예수라고 하는 이의 캐릭터가 그거지. 원래 예수라고 하는 이가 우리가 멸시하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했던 아예 금을 그어놓았던 뭐 세리라든가 창기라든가 아니면 그저 몸에 어떤 그 불구의 병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는 나병 환자의 정신이 나간 거라사의 광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가까이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죠?
우리 삭개오와 같은 세리도 가까이 한다. 심지어는 마태와 같이 세리였던 자를 그의 제자로 둔 사람이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눈에 볼 때에는 그때 당시 유대의 어떤 지배 계급이라든가 아니면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 속에 보면 예수님은 한참 불온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은 마치 전염병 같고 우리 사회를 해악으로 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의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받아 마시죠. 예. 그 독약을 받아 마신 이유가 뭡니까? 젊은 사람들을 타락시킨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예. 소크라테스가 뭐 엉뚱한 짓을 하자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이것은 A는 B다라고 결정돼 있을 때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A는 과연 B일까? 아니야.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어. 오늘 예수님 당시로 이야기하면 과연 저 맹인이 앞을 못 본 것이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득해서일까? 아니면 저의 부모가 뭔가를 큰 죄를 저질러서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너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연 정말로 그러할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지었던 죄목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타락시킨다는 거죠. 어른이 말하거나 사회 질서가 정해놓은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과연 그러한가를 질문해 보라. 그러니까 되바라지게 되고 젊은이들을 반항심을 키우게 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그리스를 위해서 이 사람 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소크라테스에게 독약을 내리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그러나 내가 이 그리스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의 법을 따라야 되니 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걸 꼭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살기로 했으니 내가 아테네의 법을 따라야지. 이런 겁니다. 아주 쿨한 태도죠. 그러나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그때 당시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더 보수화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뭐 젊다, 나이 들었다, 이래서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따질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지.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 예수는 큰일 날 사람입니다. 자, 뭐가 큰일 났을까? 일단은 그들이 금기시했던 것들을 다 깨트립니다. 장애 있는 사람, 몸에 병 있는 사람,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낙인 찍은 사람, 온전하지 못한 사람, 뭐랄까요? 손가락질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저들을 인간의 틀에 넣어주면 안 됩니다. 같은 유대인이라고 여겨주면 안 돼요. 벽을 쌓아놓단 말이에요. 그래 이 벽은 절대 넘어오면 안 돼.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갈라져서.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가 벽에 구멍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아예 그 벽을 허물어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저 사람들을 받아들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저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단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니까 나는 저들과 가까이 합니다. 왜? 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꺼려하지 않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꺼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벽 세우지 않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벽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집착을 합니다. 왜 이 맹인에게 집착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왜 악한 자가 와서 농부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가? 농부를 방해하려면 그냥 싹을 다 뽑아버리든가 싹을 죽여버리면 되는데 왜 거기다 가라지를 뿌리는가? 그것은 농부가 하는 일을 모욕하기 위함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그게 그의 임무예요. 근데 그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가라지가 막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 사람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농부랍시고 자기 밭에 가라지를 그대로 두는구나. 저건 엉터리 농부다. 이게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고 가장 큰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 사단이 와서는 뭘 뿌리느냐면 그냥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가라지를 뿌립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되고 그게 그 사람들의 임무예요. 역할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잘 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비난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일이니까 나는 뭐 경전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여기에 전심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또 자기 스스로를 멸시합니다. 저 세리 저런 놈들보다는 뭐 나하고 비교가 안 되죠.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랐다 그 말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적하시고 나무라신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보십시오. 이건 자기들이 심판자입니다. 자기들이 판결자예요. 예수가 눈먼 사람을 고쳤다고? 좋아. 한번 물어보자. 진짜 고쳤냐? 물어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부모가 겁에 질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눈밖에 나면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제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마치 재판관처럼 사형 선고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밀려나는 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문둥병자, 한센병자, 나병 환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연민을 가지고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죠.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유대사회에서 쫓겨난 사람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회생활에 끝나버렸어요.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전염병을 옮긴다고 그래서 가까이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두 번의 죽음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 사회적 죽음.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죠. 가장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돌팔매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께서는 이들을 연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공동체로.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심판관이고 자기들이 판단관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인생의 운명을 결정할 일들이 자기 손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맹인의 어떤 그 앞날도 이미 자기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앞을 못 본다고? 그럼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저 사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돼. 이미 낙인을 찍어서 내보냈는데 오늘 예수께서 그걸 되돌려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줘 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바리새인들이 할 일은 저 사람이 이제 은혜를 입어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의 자존심에는 그게 허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어찌 됨이냐? 우리에게 다 털어놓아라. 그가 털어놓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를 만났더니 그가 진액으로 이겨서 내 눈을 바르고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나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두려운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예수가 자기들의 어떤 그 만들어온 공고한 세계 속에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켰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떨어지면 그 동심원이 퍼져나가듯이 지금 오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세계가 예수라고 하는 이가 던진 이 돌멩이 하나 때문에 지금 깨지고 있단 말입니다. 분해되고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고 변할 수 없는 세계의 질서라고 여겨왔던 것이 깨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확 달라듭니다. 예수를 잡을 핑계를 만들려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추궁합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에게서 치료를 받았느냐? 근데 이 지혜로운 청년이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분명한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놓고 이제 부모를 추궁합니다. 야, 얘가 너희들의 아들이냐? 정말로 날 때부터 눈이 멀었느냐? 다 물어봅니다. 근데 오늘 대답을 보세요. 부모가 마치 남의 아들 이야기하듯이 말해요. 얘 날 때부터 그랬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걸 보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의 일을 모르겠습니까? 제일 기뻐하고 제일 자세히 들었을 게 자기 부모인데. 근데 오늘 이 부모의 모습을 보세요. 왜 그랬을까? 잔뜩 겁에 질려 있어요. 그들이 쫓겨날까 봐. 유대인의 사회에서 저 바리새인들이 심판을 내려서 우리를 쫓아낼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거짓말을 합니다. 아들이 회복되어져서 돌아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부모들이 오히려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나 몰라라라고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책임을 좀 피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바리새인들의 눈밖에 나면 바리새인들의 사형 선고가 얼마나 무서웠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치 카프카의 그 게오르그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너는 사형 선고야, 너는 익사형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강물로 뛰어든 것처럼. 그래도 여러분 이 불쌍한 아들을 보세요. 그래도 나는 부모님을 사랑했어요 라고 뛰어들지 않나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갑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따라갑니까? 바리새주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무엇을 해야 한다는 면에서 벗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심판자와 정죄자의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떤 그 바리새인들의 폐해를 너무나 극명하게 들려주셨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곁에 붙어 있지 않고 마치 내게 상속할 재산을 주세요. 내 마음대로 쓰겠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모든 걸 우리 운명을 결정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마치 그 금한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던 것처럼 둘째 아들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의 행위가 잘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그 아들에게는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는 고생하면서 힘들어지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 내게는 아버지가 있지. 내가 돌아갈 곳이 있지. 나에겐 돌아갈 집이 있구나. 그래서 옵니다. 차마 아들의 모습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지 못해서 그냥 종으로만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얼싸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의 그런 하늘아버지의 모습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알려주셨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큰아들입니다. 마치 바리새인 같아요. 어쩌면 저희들 같은지도 모릅니다. 자, 어려서부터 성실했고 신앙생활 잘했고 사회생활 잘했고 못난 짓 하지 않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 하지 않고 그저 조심하면서 법과 질서 속에서 성실하고 착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같으면 인생 성공했다. 저 사람 같으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저 사람이면 그래도 좀 근사한 삶을 살았다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에게 뭐 드러내놓고 나는 유명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뭐 그렇게 말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았고, 나름 꾸준한 인생을 살려고 했고, 남에게 해 끼치지 않으려고 했고,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옛적의 바리새인들처럼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을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첫째 아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려줍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큰아들. 근데 오늘 그 아들이 폭발을 합니다. 언제 폭발합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인정해 주었을 때,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줬을 때 둘째 아들이 폭발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섭니다. 아니, 아버지는 내게는 한 번도 이런 사랑을 베푸신 적이 없더니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저 아들에게 이러한 자비를 베푸심은 어찌한 일입니까? 오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분노합니다. 라고 그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만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모습이 이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이야기를 한번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에 이렇게 집착했을까요? 물론 성경은 이 사건 이후로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모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분개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안식일 규정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날 고칠 수도 있는데 굳이 안식일에. 우리가 잘 압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이 있고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안식일 규정을 깨트린 것으로 인하여서 분개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맞습니다. 자기들의 영역 속에 예수의 발이 들어온 겁니다. 제가 연전에 그 서커스단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지금이야 그런 거 않죠. 이제 동물학대니 뭐니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 사자 말입니다, 여러분. 사자를 조련하는 조련사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사자가 우르릉거릴 때에 조련사가 채찍을 딱 때리면 사자가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자는 이 조련사의 채찍에 꼼짝을 못하는 사자구나. 훈련을 잘 받은 사자구나. 라고 우리는 이 조련사를 이제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련사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사자들이 이렇게 통제되는 걸 보면서 야, 저 조련사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자의 행태를 연구하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네요. 고양이과 동물들은 물론 사자도 마찬가지고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자기들의 정해놓은 영역이 있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마 집에서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고양이는 영역동물이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 영역 속에 누가 들어오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영역을 벗어나면 반응하지 않아요. 조련사들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접근하면, 예를 든다면 사자의 3m 앞까지 접근하면 그때 사자가 반응한다는 걸 압니다. 3m 밖으로만 벗어나면 사자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련사는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괜히 일 없이 채찍을 휘두릅니다. 마치 사자가 채찍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러나 조련사의 발을 보라고. 그 책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조련사가 말입니다.
이 3m, 그러니까 사자가 정해놓은 한계 속에 발을 쓱 들이민답니다. 그럼 이제 사자가 반응하고 으르렁 하죠. 그때 조련사는 채찍을 치면서 발을 뒤로 뺀다는 거예요. 관객은 다 채찍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자의 눈은 오로지 조련사의 발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련사의 발이 빠지면 조용하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영역.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옛말로는 영린이라고 하죠. 다른 건 되는데 이게 용의 비늘 뒤에 있는 거거든요. 이걸 건드리면 이제 죽는다고 하잖아요. 흔히 정치에서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뭐 그 사람의 영린이다. 또 영린을 건드렸다. 그래서 그가 오늘 무사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영린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있죠. 바리새인들의 영린은 그들이 정해놓은 법과 질서의 테두리입니다. 그건 물론 율법이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비록 뭐 여러 가지 외세에 시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는 온전할 거야. 그러려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그들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율법을 내가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건 격려받을 일이죠. 누가 이걸 나무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뭡니까? 예, 그들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순간에 그들은 심판관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내가 재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눈먼 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안 되지. 그걸 왜 안식일에 고쳐? 다른 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다른 날 고쳤으면 그들은 아무 말을 안 했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예, 이미 마음속으로 꽉 이렇게 꼬집고 있을 거였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은 핑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규정을 내세워서 예수를 배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어도 이 안식일 규정을 침범하는 것은 나는 견딜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의 제목을 거는 겁니다. 아들에게 안 되니까 이제 부모를 불러오고, 예. 부모도 그냥 슬슬슬 빠져나가니까 결국 아들로부터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하게 만들고 또 이제 예수를 이렇게 올가미로 묶을 그런 빌미를 찾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한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치셨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이기셨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이 되어서 날마다 어떤 그 카프카의 아버지처럼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익사형이야. 나는 너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는 세상의 여러 부분에서 이런 재판가의 자리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내가 이건 용납할 수 있어. 나는 이거 용납 못해. 절대로 내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 이거 받아들이지 않아. 우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인 걸요. 이것을 부정하면 인간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래 어쩌면 내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참 이런 모습은 담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는 모두를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담이 없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런 막힌 담을 다 허무신 분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을 배타적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규정을 합니다. 뭐 예수 믿는 너희들 하나님 말고 그리스도 말고는 뭐 구원이 없다고 하니까 너희들 배타적이야. 예, 맞습니다. 구원의 진리, 어떤 신앙의 어떤 표징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신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이런 믿음 때문에 배타적이다, 손가락질 받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죠.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독선적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배타적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위선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단지 구원은 예수밖에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어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들은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나는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야 너의 믿음은 참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여겨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귀하게 여길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위선자야, 너희들은 그냥 독선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자주 심판자의 자리에 서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은 이래서 잘못됐어. 너는 이래서 잘못됐어. 너는 이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면 안 돼. 너는 이래서 뭐가 어땠어. 우리가 이런 모습,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 같은 모습으로 항상 남을 판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좀 가까이 가고 좀 부드럽고 좀 이렇게 마음이 넓고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운 일 있으면 좀 찾아가고 싶고 좀 그런 어떤 인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풍겨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근데 쟤들은 좀 상식적이지 않다. 쟤들은 뭔가 지들끼리는 잘 지낸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볼 때에는 뭔가 좀 이상하다. 제가 사이비단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의 공동체는 잘 돼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오히려 참 예수님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9장의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가 잘못됐지? 이건 뭐가 내 기준에 벗어나지? 심판관, 재판관. 그래서 날마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신앙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마음을 우리가 드러내거나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 믿는 마음, 그 신앙의 마음들 더 한 번 더 오래 생각해보는 그런 기간 아닙니까? 이 시기에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도 위에 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